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건너온 바울과 실라 일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함께 이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도 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맛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계획대로 사용하시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솔직하게 무슨 마음이 드느냐?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 드는 생각은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실 거면 우리가 굳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마련이죠.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섣부른 욕심과 열정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묻고 듣는 삶을 행하라 라는 수동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의 답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 수동의 영성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 것인가의 두 번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 숨어져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를 건너왔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
우리의 대륙 그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터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로 관련한 그런 바울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하십니다.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지금의 마게도냐는요, 지금의 그리스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을 향한 복음의 전파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요, 마게도냐로 바울과 실라가 건너왔습니다. 자, 우리 또 어떻게 돼가고 있죠? 바울의 철저한 계획과 열정은 막혔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부르심으로 마게도냐로 온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마게도냐로 건너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전략도 없었고요. 마게도냐를 향한 마음도 없었는데 단순히 지금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냐를 건너는데 어떤 일을 겪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 길어서 처음 그 이야기는 함께 읽지 않았는데요. 사실 오늘 마게도냐를 건너서부터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의 무대가 됐던 그 빌립보,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그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죠.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유럽의 첫 디딤돌. 여러분, 왜 빌립보라고 그러냐면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어떤 설명이 있냐면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가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요,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일 가는 성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성이다. 여기 이 빌립보는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로마의 식민지이자 마게도니아에서 제일 가는 성입니다. 여기는요, 로마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이 빌립보는요, 로마가요, 특별 정책을 펼쳐서 작은 하나의 로마처럼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작은 하나의 로마. 로마에 가지 않아도 이 빌립보 지역을 가면요, 로마가 어떤 도시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전략적인 목적을 가져서 다듬고 만들었던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에는요, 특별한 정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모든 남자들은 다 추방됐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따내지 못한 남자들은 추방됐어요. 왜 남자들만 추방될까요? 죄송한 말씀이죠. 여자들은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이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열이 있든 100명이 있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누가 쫓아내지냐? 유대인 남성들이 쫓아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유대인 남성이 10명이 모이면 뭘 지을 수 있다고요?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 남성 10명도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 도착하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이 보니까 굉장히 휘황찬란하고요, 하나의 로마를 보는 듯한 웅장함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어두운 면이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 남성들이 없습니다. 가서 만났더니 누굴 만날 수 있었느냐? 강가에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오늘 11절과 15절에는요, 회당도 없고 기도할 처소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지 누구를 만나냐? 강가에 모여있는 예수를 믿는 여자 몇 명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왜 강가에서 그 여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회당이 없고 기도의 처소가 없으면 보통 간이회당, 간이 기도처가 어디에 차려지냐면 강가 옆에 차려집니다.
유대인의 풍습인데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정결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강가 옆에 있어야 돼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할 처소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자 하여 강가로 찾아가서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마게도냐로 왔다고요? 계획과 전략과 열정들 다 문이 닫히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불려서 마게도냐 왔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서 왔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현실은 뭐냐면 그냥 고작 여자 몇 명이에요. 고작 여자 몇 명. 추방 당해도 상주에 있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존재들. 그 중에 오늘 루디아라 하는 여자 한 명이 회심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11절과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기도하는 처소로 가던 중에 귀신 들린 여종 한나를 만나서 바울과 신라가 그를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여종 하나가 귀신 들림에서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리고 점침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얻어들였는데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결국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의 감옥은요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외옥과 내옥과 깊은 감옥,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외옥은요 지금의 유치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잠시 이제 가둬두기 위한 곳이 외옥이고요. 내옥은 그보다 조금 더 중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내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하 감옥이라는 것은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앞둔 죄수들이 가는 곳이 지하 감옥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바울과 신라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의 죽을 만큼 맞고 착고에 채워졌다 그래요. 사지를 끝까지 벌려서 여러분 춘향이가 맸던 그 칼 있죠. 그게 다리에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묶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맞게 되는 현실이 뭐냐면 보잘것없는 여자 한 명 구원받았습니다. 루디아라 하는 여자 한 명이에요. 그리고요 많이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행했더니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바울과 신라를 기다렸던 것은 뭐냐면 고작 유대인 여자 몇 명뿐이에요.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한 명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중요한데 그때 당시 정서로 돌아가면, 그때 당시 문화로 돌아가면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쫓아냈더니 결과가 뭐냐면 내일이 올지도 모르는 아주 어두컴컴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는요 찬양을 합니다. 그 모든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가 들릴 정도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진동이 일어나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바울과 신라가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간수 하나가 바울과 신라가 풀려난 것을 보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며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과 신라가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과 신라가 풀려나는 순간 바울과 신라가 겪게 될 그 처형은 간수가 대신 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바울과 신라가 그것을 보고요 몸을 상하지 말라고 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사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시는 신앙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맞게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마게도를 건너갔을 때 맞게 되는 현실이 뭡니까? 굉장히 비루합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구원받게 되고 감옥에 갇힌 다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 하나 구원받게 되죠. 굉장하고 위대한 일들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갇히게 되고 보잘것없는 일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에서도요,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 그것을 전혀 작게 여기지 않고 그 속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던 그 자리에 위대한 일과 축복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난과 아주 비참한 일들, 보잘것없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했던 결혼 생활, 직장 생활, 여러 가지 결정들,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했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맞게 되는 현실이 뭡니까? 행복한 가정 생활입니까? 축복된 직장 생활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난들이 똑같이 주어져요. 그들이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행했던 이 길 가운데 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이런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현실을 겪어야 됩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주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쁨만 넘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다고요. 고난을 겪는데 세상 사람들과 별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들이 겪는 고난 우리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그저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요, 절대로 고난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도요, 바울이 겪는 이 고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그저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잘 버티고 지나가야 되는 어떤 중요한 시간들이었죠. 고난의 시간,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고작 우리가 해석되는 건 뭐냐면 이 고난 끝에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거야. 좋은 날이 찾아올 거야 라는 게 고작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요, 반드시 그 고난이 고난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맞게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들을 가장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뤄내는 신앙인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잘것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 환경들과 우리의 무대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요, 좌절하거나 무시하거나 넘겨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성실하게,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그 모든 시간들을 밟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환경과 직장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을, 모든 관계와 모든 현상들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작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건너뛰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 가운데 놓여주신 하나님의 원대하고 큰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어떻게 이어질까요?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요, 루디아를 비롯한 여자들 몇 명뿐입니다. 보잘것없죠. 고작 여자 한 명 구원시키려고 그 아시아를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고작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쫓아내서 옥에 갇히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좌절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다 라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그 자리에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이 유럽을 향한 이 원대한 큰 뜻을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첫 디딤돌이 놓여졌던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누구를 중심으로 세워지냐? 루디아를 중심으로 세워집니다. 어디서요? 루디아의 집에서. 그리고 그 다음 1호 성도가 누가 될까요? 이 빌립보 교회 1호 성도 누가 될까요? 간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요, 빌립보서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정이 뭐였냐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요? 그때 당시는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일들입니다. 기도할 처소도 없고 회당도 없어요. 바울은 늘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해야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당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어요. 고작 여자들 몇 명 강가에 모여서 간이 기도처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 여자 몇 명 만났습니다. 그 중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회심하고 헌신하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소중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엔 사실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겪는 일들은 뭐냐면 많이 맞고 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일입니다.
근데 풀려났죠. 그리고 그러다 풀려났으면 냅다 도망하면 되지. 그 간수가 그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 간수를 돌아봅니다. 맞게 되는 모든 현실 속에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그러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보잘것없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바울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격이, 기쁨이 볼 때마다 그렇게 비로하기 시작했던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현실 속에서 피어났던 그 빌립보 교회가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에서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계속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돕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이 유럽의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일들을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만나는 사람들, 맞게 되는 현실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합니다.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와 뜻 가운데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이 보잘것없는 만남이 보잘것없는 결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이기에, 하나님 부르신 삶이니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지금 걷고 있는 현실이 보잘것없고 비참하도 고난의 길일지라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고 침묵하지 마십시오.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한 발짝 한 발짝 이루어 가십시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일들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들이, 이 고난이라고 보여지는 이 현실이 위대하게 변화되는 그 순간까지 성실하게 오늘의 하루를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오늘의 이 만남을, 오늘 내 주변인들을, 내 가족들을, 형제들을 성실하게 대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대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관철되어 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외우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맞게 되는 현실은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의 주도권은 내가 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삶의 축복의 질과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관철시키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삶에 겪는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도 축복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계획하심 안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과 열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묻고 기다리시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겪는 모든 현실 속에서 항상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십니다. 만남도, 일도, 모든 일들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놓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